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결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시작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이 교회를 세우신 날로 교회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를 언급하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거다. 교회는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꾸 교회에 대한 설교만 합니까? 좀 이렇게 가정 얘기, 생활 얘기,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좀 이런 설교도 해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몇 차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신약교회, 가정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경적이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보약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땅의 맨 북쪽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지형적 변화가 심해요. 이 남쪽은 굉장히 사막 같아요. 중부 지역은 광야와 같고 북부 지방이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사시사철 눈이 녹아내리는 수량이 풍부한 물 때문에 굉장히 비옥해요. 우리 몇 년 전에 성시교회에서 성주순례 갈 때 그 북쪽을 가봤거든요. 얼마나 울창하고 그리고 그 물살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인데 또 우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남왕국과 대립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내려가도록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 북왕국의 끝과 끝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베델이고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더냐? 누구는 세리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명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 16절 16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답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가 보통 메시아를 기다린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릴 그러한 메시아, 최고의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를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모든 리더십을 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여, 나를 살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라는 게 뭐냐면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이 바디메오 하면 그 이름이 아니고 디모데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한 게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확하게 대답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베드로라는 이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과 음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견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사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하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 명칭을 최초로 말씀하신 이 교회 설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참 교회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읽으면서 19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18절 19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교회의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 그럼 내 교회면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거나 그 교회에 목회하는 담임 목사 이름을 말하게 되죠. 그게 뭐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상 뭐냐? 교회는 어떤 교회든 바로 예수님의 교회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 오래 나간 집사님이 자꾸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러면서 말이야, 교회가 목사의 교회도 아닌데 목사 마음대로 독재한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옆에 같이 밥을 먹던 초신자가 생명의 삶을 공부한 초신자예요. 근데 이 초신자가 뭐라는 거냐? 집사님, 제가 아는 바로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했던 그 집사님이 얼굴이 부끄러워졌다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그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결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진짜 상급을 받고 또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가게의 사장이 말입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자기 아는 친구한테 잠깐 좀 가게 좀 부탁한다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메뉴도 이거 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건강식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가격도 너무 싼 것 같아요. 올렸어요. 일하는 직원도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직원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엄연히 그 가게에 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진짜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소원을 만족해드리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정말 설교를 할 때도 이 설교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지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1분이라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저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크고 작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내 생각, 내 만족,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죠.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지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아는 자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간절히 얼마나 진을 빼고 기도했는지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이 피로 변할 정도가 되었어요. 3번이나 밤새도록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소원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5년 동안 로또 복권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로또에 당신이 당첨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응답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좋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 응답은 3가지라고. 첫째는 yes 응답이 있고, 둘째는 no의 응답이 있고, 셋째는 wait,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답답합니까?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소유권자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교회 주인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 내려놓고 교회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교회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능력.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소유권이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 음부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죽음 혹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데스가 뭐냐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ower of death, 즉 죽음의 능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요,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해결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안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안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진시 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도록 우리 한반도까지 보내서 제주도까지 보내서,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그 불로초 구하러 온 동자 500명을 기념하는 산당이 있을 정도예요.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진시 황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안 죽으려고 애쓰다가 더 빨리 죽었어. 50대에 죽었어요. 50대에. 제가 그 시안을 한번 옛날에 가봤을 때 정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자기 죽는 그 자리에, 그 무덤에 얼마나 엄청나게 여러분 유물을 만들었어요. 자기 죽을 때에 자기 영생 불멸을 추구한 나머지 산 사람을 생매장을, 그래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20만 명까지 들었어요. 산 사람을 그렇게 많이 같이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흙으로 사람 사이즈하고 똑같은 크기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병사를 만든 거예요.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무장을 한 병사를 수만 개를 만든 거예요. 그걸 불에다 구워가지고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무덤에다가 같이, 지하 무덤에다가 같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또 큰 크기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또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차까지 만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력을 했어요. 그거 10분의 1도 그거 발굴이 안 된 거래요. 얼마나 큰지 그 지하의 그 무덤 세계를 알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발굴된 것만 봐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교회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바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에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의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교회의 능력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 죄가 없는 예수의 그 의로운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 결과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4대 능력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세력, 공격,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요, 편안할 때보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을 때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목사들을 죽이고 투옥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없이 처형됐어요. 여러분, 모택동이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가 지난 후에 그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모택동 당시 100만 명이었는데요, 5천만 명 가까이, 1억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중국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요, 다 가나안 성도가 되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주일 성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400만, 500만이 안 돼요. 우리 5천만 민족의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요, 크리스천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어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뭐 삼자교회 이런 걸 통해서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교회 건물 십자가도 없지만 뭐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부흥하고 전파되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능력이다. 시작. 교회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나라까지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미국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유의 강대국이 된 거는요, 교회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교회 숫자가 거의 한 50만 개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5만 개 됩니다. 캐나다가 한 4, 5만 개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백성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 미국이 큰 소리 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바로 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북쪽에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일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저 자신도 우리 부모도 교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팔자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무슨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교회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권세요. 권세라는 건 뭐냐면 능력을 쓸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마스터키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서
바로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 죽고 다 도망다니던 그 패잔당 같은 베드로가요, 교회를 세우더니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뉴테스트먼트 철치 신약교회를 세우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마리아 그 원수 같은 땅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없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캐톨릭은 이 베드로의 교황권을 믿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에게 이르기를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 연합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합심으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요, 그 앞에 15절부터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그랬어요. 목사나 목자가 가가지고 당신 지금 죄 짓고 있어. 당신 지금 교회를 해를 입히고 있어. 그러지 마라고 먼저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명 데려가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게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랬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대와 같이 여기라 하고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뭐냐면 이 사람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출교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를 다시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허락하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법정으로 가 있는 게 지금 100건이 넘는데요. 법정에서 말해요. 교회는 누구 거다. 또 목사가 어떻게 했고 성도가 어떻게 했고 목사의 목사직이 옳다 그러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그거를 재판할 권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신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신자들이 자꾸만 뭐냐면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면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 유명한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총회의 의장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이 야고보 의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바로 교회의 권위로 인정돼서 그때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제대로 서게 되었어요. 교회의 권위를 제대로 활용한
아주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성령과 우리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뜻을 물어서 기도를 하고 사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한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확산이 된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를 방향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저는 아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라.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가정교회가 가장 그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판단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래서 이쪽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해도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하나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투표에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로 받아들이고 또 임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시작.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주보의 목장 공과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책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정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오늘도 한 분이 등록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록 회원이지 정식 회원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영접에 참여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소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생명의 삶까지 마쳐야 정식 교회 회원으로 그리고 당회나 공동회 모든 성도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 정식 회원으로 맞아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공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교회의 권위에 내가 따른다는 이런 공중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 그 교회 교인이 되게 하더라고요. 이걸 허구식이라고 해요. 허구식. 그때의 모든 목원들이 나와서 그 새 교우를 위해서 진짜 교인이 된 그를 위해서 품고 허그하며 축복해 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